샬롬. 우리 서울 새생명교회 이제 개척한 지 5년 반 지났네요. 2016년 가을에 제 숙소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중국 단동으로 저 남경으로 이렇게 다녀와서 그때까지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12월 달에 이 장소를 렌트했죠. 결정하고 수리했었습니다. 식당이었었어요. 전에는. 수리할 때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죠. 땀 흘리셨습니다. 낮에는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시고 밤 12시까지 어떤 때는 2시까지 그렇게 열심히들 수고하셨죠. 그리고 천안새생명교회에서 또 지원팀이 올라와서 같이 땀도 흘렸고 기억이 참 새롭습니다. 이 서울 새생명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제가 2003년도부터 2008년 말까지 중국 단동에서 1차 사역을 마치고 우리 이춘원 집사님 그때 같이 살았죠. 단동에서. 그리고 2009년도 7월 달에 한국에 나왔어요. 나와서 저 아산에서 시작했어요. 몇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열린문 복음선교회를 설립했고, 그래서 법인 등록까지 다 마쳤고, 그리고 예향원을 건축했고, 그리고 그 예향원에서 우리 대학생들, 유학생들 제자훈련 했지요. 그러다가 배방에서 새생명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1년 12월 달에. 여기 지금 계신 여러분들 멀리 어떤 분은 일산에서 대부분 서울에서 그 배방까지 내려오시면서 함께 교회를 세웠고 주님을 섬겼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했죠. 우리 저 황전도사님, 예진이도 그때 왔지, 그지? 11년 전이니까 지금 대학생이니까 이제 그때는 뭐 초등학교 학생이었을 거예요. 눈 비비고 그러고서 왔었죠. 우리 정수일 장로님, 김경수 권사님, 내외분, 정수철 집사님, 우리 정영희 권사님, 우리 수미자매, 그렇죠? 예, 우리 저 개척해서부터 우리 수미자매님이 교회 예배 반주자로 섬겨주시면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로 이렇게 성장했고 왔어요. 그때 우리 가끔은 서권사님도 오셨고 그랬었죠. 그렇게 하다가 2016년도에 이제 서울 새생명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때 개척해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2017년 정초부터예요. 그렇죠? 그때 참 좋았던 것이 우리 은채, 민채, 섬경이, 윤채 어릴 때 5년 반 전이니까 지금보다 5년 반 어렸을 때예요. 그렇죠? 같이 예배드릴 때 참 좋았어요. 그냥 우리 같이 문답하고 제가 질문하면 어린이들이 대답하고 그러면서 참 예배가
그냥 가족들처럼 그렇게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오늘 우리 은채, 민채, 섬경이, 윤채, 예진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까 더 반갑네요. 이제 저는 내일 캄보디아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먼저 누가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정수웅 너는 캄보디아로 가라. 그런 명령은 안 받았어요. 저는 아직 그렇게 명령 받는 그런 수준은 안 됩니다. 그럼 뭘 가지고 내가 명령을 받아서 간다고 하느냐? 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이 제게 베풀어진 은혜, 사랑, 긍휼하심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감사할까? 누가 그러시대요.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갚는 것이 아니래요. 감사하는 거래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망 권세에 붙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독교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얻는 본질, 존재죠, 존재. 그리고 행함. 그래서 being과 doing, 그렇게 두 큰 대목으로 볼 수 있어요. 존재,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 선택도 하지만 실수로 그러겠죠. 그 깊은 마음을 보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고 싶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극단 선택하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본심은 모두가 다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죽고 싶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 현실이지요.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세상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 붙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동안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죠.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소유했어도 저 진나라 시황제는 그래서 죽지 않고 싶어서 불로 저를 구하라고 보냈다라고 하지요. 안 죽었습니까? 그도 떠났지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권세에 붙들려서 고통하게 됐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죽는 것이 죄 때문이래요. 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어둠의 세력, 사단에게 맹종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사망이 인류를 붙잡고 있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에 붙잡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그 사망에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있죠. 그 사역이 곧 구속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이 구속의 은총 속에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본문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믿었으니, 선물을 받았으니, 그런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지 못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사망에 붙잡혀서 사망 안에 있는 자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마치면 그 사망이 받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곧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서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는 십자가 형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서? 하나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영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사함의 은총이죠. 죄사함의 은총. 자, 본문 12절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못 받았으면, 못 믿었으면 이 은혜를, 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 사망의 생명으로 옮김받는 이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존재예요. 존재. 사망에 붙잡혀 있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냐, 이것이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분명한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연구를 해보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단,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두움, 죄와, 아니, 여기는 아니지, 이건. 죄와 진리, 자유, 용서함.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사단은 생명을 죽이는 자예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내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편지로, 향기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변했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죠. (14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모든 잘못된 것, 우리를 억압하는 것, 얽매이는 것, 그 법조항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사망의 저주,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우리들, 거룩한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세상에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하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통해 손가락질을 하고 별 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요, 존귀한 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외면하시거나 돌아보지 않으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경에서든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향해서 몰려오는 어려움들, 고통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넘어가는 거지요. 또 배가 파도를 타고서 넘어가듯이 우리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서 그 모든 우리를 향해 오는 파도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큰 파도가 오면 크게 기뻐하며 넘어갈 것이고 찬 파도가 올 때는 잔잔하게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유익이고 기쁨이고 감사함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러대요.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 깊은 그 영적인 의미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두 세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과 사망, 하나님과 사단.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제가 읽을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사망입니다. 세상은 사단이에요. 이 보이는 세상 말고 영적인 세상 말이에요. 영적인 세상. 이 세상에는 보이는 유관한 이 세상이 있고 그 속에는 그 위에는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사망의 권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배우고 가르치면은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요? 윤리는 다 똑같은 거지. 선행 다 똑같은 거지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이제 doing이겠습니다. 행함. 그렇죠? 본질과 행함이 있는데 기독교는 뭐가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존재.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면 도잉 열심히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자기 공로밖에는 안 돼요.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기쁨에 도취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안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이 다음에는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성숙해 가는 과정, 성화입니다. 성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세상 종교는 doing입니다. doing. 뭘 하면 되는 거거든. 하면 선도 행하고 뭐도 하고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예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하나님께 인정되는 게 아니니까. 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누릴 복, finally, 마지막으로 누릴 복은 뭐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성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시래요. 나타나실 그때, 이건 재림하실 때입니다. 너희도 성도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 산다면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날마다 고통할 수밖에 없죠. 날마다 우리 삶이 뒤죽박죽 그러죠. 그러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다시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죽는 것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면전에서 볼 수 있대요. 그때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이 진리 붙드시고
이 순례자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